우리는 2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왜 비밀인가 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뭘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비밀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2장에서 언급하고, 3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보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 2절이 오늘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세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에 그렇다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 전제는 1절 상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얘기는 너희가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고,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1절에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놓고 굳이 단어를 넣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거기 들어간다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거기 들어가면 문맥이 훨씬 부드러울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거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하고 연관성이 필요한 거죠. 그 접속사로서 위의 것을 찾아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려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의 내용을 놓고 보면 위의 것이 무엇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만 놓고 보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위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성경의 의미는,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건세와 통치의 자리가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건세와 통치의 자리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위의 것을 찾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즉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이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은 다스림이에요. 이 통치란 단어는 자꾸 살을 붙이면요, 통치란 단어 속에는 다스림이 나오고, 또 통치란 단어 속에는 나라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라는 다스림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요.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그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한데 그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일어나는 삶,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 속에 단어가요, 찾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습관적으로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예, 나는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말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한번 찾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찾는 단어, 행동이 수반된 단어가 이 찾는다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제가 기록은 했는데 빠진 것 같네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1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절의 내용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를 찾는 것과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이 말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찾는다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11장 6절에 믿음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찾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찾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날 때 한번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생각이 거기 머무르고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행동이 수반되어서 찾는 것을 찾는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행동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라 하면요 반드시 통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구원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그 삶을 찾는 삶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행동의 방향이에요. 행동의 방향, 삶의 방향 또는 행동은 발이 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향하는 곳이에요. 마음이 향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발이 향하는 곳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고 사고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방향과 외적인 발의 방향, 삶의 방향 모두가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2절 끝에 보면 하반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생각하다는 거 한마디 더 붙이면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 음식에 대해서 또는 절기들에 대해서 정한 음식은 뭐고 부정한 음식은 뭐고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 속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은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이 지체,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어떤 것을 쾌락을 죽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육체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이르기까지 육체에 대한 이런 모든 죄가 나오고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9절에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저지르기 쉬운 것들이죠. 이 분노와 노여움, 악의, 비방 늘 우리는 이것을 밥 먹듯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땅의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욕망과 그리고 옛사람의 본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전체의 문맥에 보면 이러한 모든 육체적인 것과 옛사람 우리의 본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땅의 것을 버려라.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성경의 인물 중에 이것을 버리고 완전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놓고 보았을 때 인간 가운데 이러한 죄의 본성과 사망의 정상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땅의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이 아프면 어디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정상들이 몸에서 드러나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정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찌끄러기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버리면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와 같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땅의 것을 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중심에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든 육신과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매일마다 통독반을 통해서 읽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찾고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일마다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낮 시간 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읽고 시간이 안 되는 분은 밤 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의도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찾는 행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찾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이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입만 살아서 찾는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위를 생각하고 위를 찾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를 찾고 찾음으로 이러한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다다르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 나오고 간절하게 찾아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고 지금은 캄캄한 것 같지만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한국에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설교를 보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받은 카톡에 한국에서
시골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은퇴가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께 5급 사무관이면 공무원 9급에서 오를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높이 이제 그렇게 5급 사무관 합격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현장은 그때는 답답하지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압도하고도 남는 은혜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케 하였다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찾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 일일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이경희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7월에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의 딸 주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큰 수술에서도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주님 앞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삼남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삼남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앞으로 이 땅에서 가야 될 수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홍해를 나르시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동일하게 권사님과 또 장로님과 삼남매 모든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전을 찾아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